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읽을 때는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이렇게 들여쓰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가로로 쓰여있지 않고 세로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기가 조금 어렵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처럼 가로로 쓰여져 있던 세로로 쓰여져 있던 이렇게 이제 문단을 조금 이렇게 따로 띄어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가로쓰기를 하기 때문에 줄을 바꾸고 이제 한 단 들여쓰기 한두 단어를 좀 이렇게 앞에를 비워놓고 들여쓰기를 하는 형태로 함으로써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겠죠.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다든지 따로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우리말 성경,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함으로써 이게 구약의 인용이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이와 같이 들여쓰기 한 부분, 그러니까 구약의 인용이 비교적 꽤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두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구약적 배경을 잘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도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별히 완전히 유대적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표현이죠. 오늘 마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러면 한국 교회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거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메리카든 혹은 인도든 인디안하고는 무슨 관계 있다는 거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유럽 사람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기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에 아예 대놓고
중화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에요. 중화민국 뭐 이렇게 중국을 줄여서 중국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중화 사상 보면은 세계의 중심이 곧 그들 자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국 사람, 인도 사람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근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론 절반보다는 조금 못 미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거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말 할 어떤 그런 뭐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 세계 혹은 이 문화, 이 종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교회들 보면 자기네가 뭐 세계 교회 뭐 혹은 한국 교회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 교인 뭐 혹은 뭐 목회자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가 운행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착각하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언어, 익숙한 구약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그럼에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굳이 설명하는 것 좀 이상하다. 이제 그 부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왜냐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출신임을 강조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2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뭐 여러 목사님들 뭐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만 그런데도 이제 마태복음은 그럼에도 대놓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왕으로 정치적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온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희망적이고 저분이 유대인의 왕이셨구나. 그렇고 말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 종교에 있어서 여호와 믿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이야. 우리가 선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 누구를 선택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하나 이상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방박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대사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왕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제가 뭐 따로 잡은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그걸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쓴 말인데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이 말을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가?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전에 제가 뭐 어쩌지 하다가 유대인을 이렇게 예루살렘 출신인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의 저도 이제 히브리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 말에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제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이 친구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샬롬. 놀라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샬롬 그랬더니 야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뭐 잘 못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샬롬 하고 인사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친김에 아예 써줬어요. 샬롬을. 뭐라고? 영어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적어줬어요. 손바닥에다. 이 친구가 얼마나 저를 가깝게 생각하는지 너무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대학생들은 다 이 정도 히브리어는 쓸 줄 안다. 아, 이 친구가 얼마나 이렇게 으쓱대는지. 왜냐면 자기네 나라 말을 뭐 듣도 보도 못한, 아니, 물론 이제 한국을 왜 듣도 보도 못하겠습니까만, 뭐 어쨌든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나라 뭐 학생이 뭐 그때는 이미 뭐 제가 못 늙었습니다만 학생이 아니라 대학원도 졸업한 때이긴 했습니다만 뭐 대학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준다. 이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중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말을 누군가가 외국인이 써주고 그거를 글자로 써준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 혹 유대인이 들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교회도 있고, 만일 이스라엘 출신 교인들도 있고, 뭐 미국 교인들도 있고, 일본 교인들도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무슨 인터내셔널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기분 좋잖아요. 자기네 나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안다 그래도 그분들이 볼 때는 우습겠죠. 너희들 골고다 가보기를 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러면 가보기를 난 거기 출신이야. 그럼 우리 갑자기 기죽잖아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에요. 베세다가 어디 있는지 요단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있는 만일 유대인 어떤 이스라엘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시 우리 모두가 믿는 그 예수님이 살던 마을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이제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동방박사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누가복음을 읽으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방문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로 나오죠? 목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반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맨 처음 찾아간 사람이 유대인의 목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는다면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독자 대상층이 유대인이에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마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성경하고 틀리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게다가 2장에서는 동방박사 그게 이제 좀 작게 나오겠죠. 동방박사가 물어보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동방박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유대인들을 겨냥한 유대인들이 독자층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을 맨 처음 찾아간 인물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백뮤직이 흘러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자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도리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역설적으로 마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눈치를 챈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히려 눈이 막혀 있어요. 깜깜해요. 몰라봐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 대째, 뭐 우리 한국 같으면 5대째, 그래도 이거는 상당한 집안이죠. 5대째 믿는다, 이건 상당한 집안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천 년을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감은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쫙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4대 나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세월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나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이 왕을 경배하러 온 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도 동방으로부터 온 이름도 잘 모르는 몇몇 사람들의 박사들이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한편으로는 으쓱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역시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 출신이야, 아싸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었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뭐 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독교의 중심 혹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게 아닌가를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오는데 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성술사죠. 물론 학자들이요,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이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만 별을 보고 점성술을 하는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별을 통해서 이들을 유대 땅으로 불러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별을 인정했다, 점성술을 인정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점성술을 이용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종교적 신념들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이걸 굳이 우리 한국식으로 적용하자 그러면 요즘은 굿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혹은 제 자신이 기독교 신앙에 이제 오래 머물려고 있다가 보니까 굿하는 사람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굿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진짜 무당은 소위 말하는 학습 무당 말고, 세습 무당 말고, 마지막 한 가지 무당의 계파가 있죠. 뭐예요? 내림굿하는 이렇게 강신 무당이 있어요. 이 강신무는 이제 정말로 이제 신이 접해서 귀신이 이제 임해가지고 무당이 된 경우인데, 이 강신 무당이 구술할 때, 작두날 위에 올라가도 어쨌든 구술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신화.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그들이 점을 잘 못 친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나가라. 내가 점을 칠 수 없다. 신이 오지 않는다. 신이 오셨어도 뭐라 그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뭘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진짜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성령 이게 진짜구나 하는 자부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있죠. 저들은 저 악령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분들이. 그들의 어떤 그런 신앙을 통해서 그들보다 더 센 신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알기는 아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는 거죠. 안다 하더라도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없더라도 눈치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사람들 점성술을 통해서 별의 어떤 희한한 움직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옛날서부터 선배들로부터 내려왔던 점성술에 대한 온갖 지식들을 통해서도 뭔가 이거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어도 이거는 세상에 큰 놀라운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 얘기.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알게 하신 거죠. 놀랍게도 그것을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이 알고는 이제 유대 땅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당시에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 헤롯 왕은 뭐 유대에 있었던 왕들, 분봉 왕들을 다 헤롯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라도 총독같이 순수 로마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말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어떤 그런 왕들, 통치하는 사람들, 적당히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문화, 정치, 뭐 종교를 잘 알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제 뭐 실제로는 뭐 아무런 큰 권한은 없는 절대적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와 같은 권한을 줌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비록 속국이긴 하지만 식민지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정도 두는 거예요. 원래 대국이 되면 작은 데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큰 기업이 되거나 뭐 대국이 되면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게 마련입니다. 뭐 여하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통치할 때 다 이걸 헤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이 다 헤롯이에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렸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거짓말을 아주 그냥 뭐 밥 먹듯이 한 사람이.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때만 하더라도 대략 한 35년 정도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5년 될 거예요. 상당한 거죠. 고대 사회. 뭐 우리나라도 뭐 수십 년간 이거보다도 훨씬 더 오래 통치하신 임금님이 계세요. 조선시대 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고대 사회에 일반적으로 임금님들이, 왕들이, 황제들이 이렇게 오래 통치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여하튼 이 헤롯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한 35년 정도 통치했는데 그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동방박사가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이분이 마음속으로 불안했을까요? 위기의식을 느꼈을까요? 상당히 기분이 모호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입에도 없는 소리를 잔뜩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들을 쓰죠, 이분이.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 자기도 가가지고 나중에 경배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때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몽땅 다 죽이게 하는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아주 기본적인 어떤 방법, 방향 뭐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정치적 적을 결코 살려두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태어나자마자 방문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 대략 한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2년쯤 지난 어느 시점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여하튼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2년쯤 되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유대의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몇 살이 돼야 왕이 될까요? 한 20대? 고도 한 20년 남았어요. 30대? 한 30년 남았어요. 한 30대쯤이라고 보면 이분이 이미 35년을 통치했는데
30세가 예수님이 30세쯤 30몇 세쯤 되어가지고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쿠데타든 반역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가 통치한 지 65년 그렇게 못 살아요. 고대인들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자기 권력에 욕심이 많은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권위, 권세, 누렸던 어떤 것들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기득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연약한 모습의 대표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헤롯은. 빌라도 같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헤롯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는 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을 잘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이제 물어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베들레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있었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헤롯 왕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거는 베들레헴일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베들레헴이 1,000만 명 모이는 도시도 아니고 그 동방박사 뒤따라가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여하튼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서 직접 살해하는 일은 실패하죠. 그거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때문에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불안한다 그러면 미리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제 떡집이 되죠. 벳이라고 하는 것, 벳엘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벳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고요, 집이고요. 베들레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떡의 집, 굳이 이 나라 언어로 바꿔 말하면 집의 떡,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어쨌든 알 수 있었을 테니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다행히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께서 탈출도 하시고 또 나중에 나사렛에서 잘 장성하게 되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는 특별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다른 성경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 주 독자층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그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최초로 방문한 인물이 유대 들판에 있는 그런 목자들이 아니라 동방 박사다, 이방인이다 하는 어떤 이런 특별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상당히 이방인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 대해 우리들에게 처음서부터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의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한번 28장 한번 쭉 보십시오. 28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쓰여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복음서 마태복음 안에서도 이방인 전도에 이미 열려 있다.
세계 선교에 이미 열려 있다. 그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유대인의 어떤 특별한 족보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나 2장에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예수님 만나니가 이방인으로서의 동방박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태복음의 이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이 먼저 이제 예수 믿었던 어떤 그런 선민 공동체, 선택받은 사람들의 자부심을 상당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프게 하는 그들의 자존심을 좀 이렇게 좀 우리로 말하면 좀 세워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이 좀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갈등들 또 그런 요소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과의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태복음은 또한 마태복음이 갖는 어떤 그런 특징들 가운데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던 유대인들 또 유대인의 영적인 뭐 혹은 정치적인 혹은 뭐 종교적인 혹은 사회적인 지도자들과의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독특한 어떤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방인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구나 하는 점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물론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만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한국 땅에서 믿지 않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우리가 한국교회를 한국 전체 인구 중에 한 20% 정도로 본다면 80%가 되겠죠.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신앙에 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폭탄처럼 다이나마이트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이렇게 숨은 장치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여 우리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나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다, 지도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우리뿐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와 또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 더욱더 실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